로마서 12장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세상을 돌아보게 합니다. 무엇인가? 시대가 악합니다. 세상 가운데 문제는 나타나고 그리고 문제는 끝이 없고 그리고 문제는 확장되어지게 됩니다.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 그리고 나라의 문제까지도 저마다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제각기 다른 대안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문제가 대두되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출을 규제하고 그리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노력하지만 문제는 해결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여러 가지 사정상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노력하지만 완벽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죽음이 이와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순간이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죽음 앞에서 나약한 존재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세상이 그를 향하여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세상이 아니라 전능자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대가 무엇하느냐? 시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대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정하기에 바쁩니다. 여전히 세상은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은 자신이 진정한 안내자라고 자처하기도 합니다. 어떠하느냐? 통제하고 때로는 억압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정당합니다. 세상은 나쁜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마치 애국과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 속 교회가 처한 바로 로마와도 같습니다. 로마가 무엇하느냐? 로마는 기독교에 대하여서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초대교회를 박해하게 됩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이유가 있고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핍박 가운데 속에서 교인들은 괴로워하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교인들은 자신이 없고 또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성경이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보를 공정하게 다룹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준은 곧 성경이 되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세심한 안목을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기초하여서 신학적인 통찰력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노력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무슨 일이든 노력할 것인데 어떠한 일이든지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력 없이 우연히 되는 일은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자로서 성경을 배우고 익히며 실제적인 조언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압박에 변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리 가운데 부패한 세상을 변혁시킬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는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그 이상의 기쁨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갈망이라는 것은 나의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갈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특히 우리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사려 깊게 묵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주파수를 맞춰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제시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생명의 길로 나아갑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성경은 결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자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지켜보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라볼 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하여서 왜곡하고 때로는 비난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하는 일이 어리석고 또 나아가 속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오히려 자신은 자신이 지켜야 됩니다. 누구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세상의 질서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게 산제사로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뼈와 살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를 의미하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우리는 말씀에 복종하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 안의 신앙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이 촉구하는 결단이라는 것은 급진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이처럼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고귀한 신앙이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신앙이라는 것은 겁쟁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은 용기 있는 자를 위한 것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때로는 주저합니다. 무언가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은 모순이다. 나를 드린다라고 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재물은 살아남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산제사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위태롭습니다. 이것은 또한 비교되어지게 되는데 구약의 제물들은 죽은 동물입니다. 나와 동물을 구분하고 또 그 동물은 죽은 자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의 제물은 어떠하느냐? 살아있는 신자입니다. 나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드리되 살아있는 채로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구원받아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에 대하여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철저히 죽은 자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서 나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생 동안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서라고 한다면 때로는 기꺼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충성을 서약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자기 자신을 도저히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에게 충성을 서약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두려워하며 돌아설 것이 분명하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단 한 번의 헌신, 몇 번의 헌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헌신으로서 때로는 누군가는 부담스럽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것이나 여기까지는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선을 정해놓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을 요구하시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을 알고자 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 훈련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을 돌아보면 어떠하느냐? 교인들은 훈련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현대 문화에 종속되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주의이고 또는 물질주의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교회에 대하여서 사회봉사단체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는 교회에 대하여서 자기 비루를 채우기 위한 쇼핑몰로 여기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여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혜택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희생하는 것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귀를 막게 되고 자신의 주장, 같은 말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된 생각에 대하여서 인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생각이 올바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의 가면을 일일이 벗기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희롱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알게 합니다. 우리는 위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위선자의 가면을 벗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게 됩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수동적인 구경꾼으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택한 자를 능동적인 일꾼으로 부르시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파도와 같이 밀려드는 세속화의 물결을 경계합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을 추종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바꾸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포로가 되기를 단호하게 거부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그렇더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는 그 이상으로 2중, 3중으로 더욱 헌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결산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약속하시고 또한 선물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최종 판단을 내리시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헌신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소망의 경주에 참여합니다. 본문에서는 구분되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이전과 이후입니다. 어떠하느냐? 믿기 이전의 삶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어떠하느냐?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쾌락을 추구할 뿐입니다. 그런데 믿음 이후의 삶을 보면 전혀 다르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이 아니라 말씀을 채우고자 하게 되고 자기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과연 나는 누군가?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길을 잃지 아니하게 되고 특별히 광야에서도 방황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러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담대하게 됩니다. 비록 황량한 일상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의 경주를 이어가는 이유가 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시대 가운데 속에서 시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시대가 어떠하느냐? 시대는 타락합니다. 무엇인가? 세상 가운데 속한 자는 우대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속한 자는 배척하고 더욱 증오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추측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지게 됩니다. 바로 성경 속 초대교회 교인들이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의 압력 가운데 짓눌리게 됩니다. 그러자 누구는 세상의 권세 아래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들고 있는 무기를 내려놓고 오히려 백기를 높이 들고서 투항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지금 즉시 교인은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세상과 종속되어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마련한 좁은 틀 안에 가두고자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본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요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앙을 사수할 것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돌아보면 반복되어지게 됩니다. 오래전 바벨론이 어떠하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금신상에게 모두 절하라고 외칩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지랄 것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엎드려 절하는 중에 유독 세 사람이 튀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모두가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이 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함께 엎드려 절할 것을 권하게 됩니다. 과연 세 사람이 어떠할 것인가? 그들은 끝까지 왕의 명령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설득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왕은 분노하고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져 넣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은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망 가운데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왕이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금신상을 포기하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증인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악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마치 목줄과 같아서 일단 목줄이 채워지게 되면 이후로는 이리저리 끌고 다닐 생각에 흥분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세상에 내어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세상이 이기적이고 부패한 풍조를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시대의 압력에 저항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에 충성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에 있어 쉬운 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나 험난하고 힘든 좁은 길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누군가는 심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과부터 요구합니다. 그 이후에 나는 믿겠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보게 되면 결과부터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결과가 임하기도 전에 미리 뜻을 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할 것인가? 사랑에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적당히까지도 부족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뜻을 정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산하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계산에 능한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산에 능한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빌립이 계산합니다. 그의 계산은 정확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계산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는 사람의 계산을 압도하게 됩니다. 또한 부자 청년은 손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유익인가? 떠나는 것이 유익인가? 그리고 그는 계산을 마친 이후에 등을 돌려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지혜롭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누구도 그의 이름을 알 수 없게 되는 외면받은 인생 가운데 스스로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자랑은 허무할 뿐입니다. 우리는 신앙 여정에서 의심과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리고 고난과도 끊임없이 씨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불의한 세상 가운데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우리 앞에 성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각보다 나빠진 상황에 당황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위기만 일단 모면하자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쥐어버립니다. 특별히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습니다. 대적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호심탐탐 노리고 우리에게 약속된 은혜를 가로챌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대적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자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합니다. 어떠하느냐? 우리는 세상과 발을 맞추며 보통의 일상을 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며 특별한 나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꺾을 수 있을까? 우리는 정직한 마음과 성실한 태도로서 하나님을 섬길 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눈과 눈을 마주하며 소통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본문에서는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본받는다 또는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본받는다라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압박하여서 무릎 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본받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는 것은 안에서 밖으로 일어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것이고 또한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존귀하심 앞에 엎드려 경배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오직 시선을 하나님에게 고정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걷는질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유혹합니다. 과연 무엇이 나의 시선을 빼앗아가는가? 때로는 재물이고 때로는 성공이고 때로는 명예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욕망과도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과연 욕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욕망은 오히려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듭니다. 이처럼 욕망은 왜곡된 시선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임의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욕망은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더 내가 바라는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게 만듭니다. 마치 이것이 있으면 나의 삶이 행복할 것 같다. 따라서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식입니다.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요구합니다. 야곱이 나를 사랑해주면 나의 삶이 평안할 것이다. 나의 삶이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결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레아가 고백하기를 나에게 있어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녀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표류하는 일상을 마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입니다. 무엇도 이 세상 가운데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할수록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한 공허함 가운데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욕망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에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자 노력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일상이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낙심하게 되고 현실을 부정하며 자신이 아는 안전한 공간으로 도망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어디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교인이나 여전히 세상을 부정하는 세대꼬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전 세대와 마찬가지로 교인과 마찬가지로 신앙을 지키고 또한 신앙 가운데 깊이를 더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는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도저히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가 소수에 속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있지만 동시에 나를 죽이는 산제사로서 하나님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자식이 십자가를 지고서 진정한 산제사로서 모범을 보이신 주님을 부지런히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풍랑이 닥치더라도 일생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헌신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은 소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일에는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헌신은 결코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이 이루신 거대한 구원에 비하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우리를 위한 전적인 헌신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할 뿐입니다. 따라서 헌신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필수가 되어지게 되고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의무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아주 작은 일에도 매우 기뻐하게 됩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여서 건네는 편지 속 한 줄 글과도 같습니다. 길지도 않고 아주 짧은 글자, 5글자,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 그 어린 자녀가 주는 그 꼬깃꼬깃한 편지 위에 꼬불꼬불 써진 그 글자, 다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에 부모는 큰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행복을 드리는 자로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그 사랑 얼마나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살펴보면 뭐라고 하느냐?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끊임없이 표현하고 고백하고 알아가고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끄시는 우리의 참된 목자 아버지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관하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